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4월 15일 주간 나눔지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나눔지 질문 내용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을 극복하였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질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왜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듯이 고난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어쩌면 유발하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고난, 즉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문제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고난은 바로 주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평안한 삶이, 순탄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오는 이 고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고 이 고난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운 고난을 받게 될 때에 어떻게 그것을 주님께 의지함으로, 오늘 본문은 의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의탁함으로써 이 고난을 극복하였는지 경험을 나누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이 고난을 가져가서 의지하는 것, 즉 의탁하는 믿음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를 키우시고 또 어떤 회사에서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라면 내가 시킨 일들, 내가 자녀나 또 부하 직원들에게 이렇게 의탁했던 것들을 그 하는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할 때 자녀가 엄마 말씀대로 아빠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우리 부장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따랐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할 때 걱정하지 마. 내가 하라는 대로 했고 내가 부탁한 대로 했는데 일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 우리 같이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께 이 문제를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의로운 고난 가운데 기도하시고 믿음 가운데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어려움을 신원하여 주시고 그 고통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 억울한 가운데 오히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그런 과거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나눈 2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뜻 가운데 겪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 나눈 2번은 현재의 우리의 삶,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어떤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감당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은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겪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그냥 담담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런 고난쯤은 올 수 있겠지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신앙이 귀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을 기쁘게, 야,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구나, 너무너무 귀하다, 이렇게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매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님 뜻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찾아오는 우리의 고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터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고난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너무 많아서 이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눈물을 주고 억울함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달가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영화를 볼 때 함께 동역자들과 영화를 보게 되고 또 다른 분들과 영화를 함께 보느라 봤던 영화를 두 번 볼 때가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참 즐거운 또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손에 땀을 쥐게 하고 그리고 그 긴장감이 있는 영화를 볼지라도 두 번 본 영화를 볼 때 그 긴장감은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지, 일터에서 주님 뜻대로 행하다가 오는 이 억울함들,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가실까를 우리가 100% 이해하고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신뢰하고 있다면 이 고난은 기쁨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알지 못하고 고난 자체에만 초점 맞춰져 있을 때, 이 고난의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고난이 주는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때로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어떻게 끝날지도 믿음의 눈으로 다 알고 있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새벽 기도를 그렇게 나가시는 분이 금요 철야마다 빠지지 않는 분이 그렇게 직분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이 고난 받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때로는 이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나눔 3번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순금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함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오늘 본문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가장 귀한 말씀의 교훈은 고난은 나를 더욱더 완전하고 더욱더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이자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실패와 좌절로 마무리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순금의 사람으로 더 가치 있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기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받은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고 좌절로 끝나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은혜요 간증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어진 일터에서의 고난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도록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서 오는 그 고난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정을 일으키시는 역사의 방편이 되는 것을 모든 분들이 아시도록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살아계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한, 여러분 자신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그리고 그 목장과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그 고난이 결국은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주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가 드린 믿음보다 더 놀랍게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들 때문에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그 욥의 고백처럼 이 고난 언제 어떻게 끝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아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고난 주님께서 주셨고 반드시 이 고난 뒤에는 나를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고 고백했던 그 욥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의 자리 가운데 임한 모든 고난이 그렇게 주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드려지는 귀한 기회가 되시도록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풍성한 나눔과 간증이 끊이지 않기를 저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귀한 수고가 큰 열매가 될 줄 믿고 그 맡은 자리에서 늘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